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복되고 형통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은 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를 가르칠 때 그 교육이 엄격해야 하되 징계를 위한 징계이거나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고 또 회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 잠언서가 기록된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심이 된 굉장히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듯이 이 아버지가 가정의 왕의 역할을 하였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뭐 자식이나 아니면 부인조차도 이 재산으로 이해할 정도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에 관해서는 특히 생사 여탈권, 즉 뭐냐면 이게 살고 죽는 그러한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러한 권리가 있을 정도의 사회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있던 그런 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같이 개인의 인격을 중요시하는 시대에도 간혹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해보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학대가 심각한 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다면 당신은 어떻겠는가, 자녀들의 인격이 얼마나 무시되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징계하고 좋은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라고 언제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거나 가혹한 체벌을 가하여 자녀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역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절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부모들은 이 자식들을 향한 관심과 욕심이 너무도 과하여서 자녀들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그들의 삶을 속박하고 그들의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굴복을 요구하거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여 상식 이하의 행동을 취하는 부모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유형적, 무형적 폭력이 이 자녀들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지, 이런 육신도 이 팔이나 다리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절상이라는 걸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이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은
부러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기에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그의 뼈에 사무쳐 평생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같은 행동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자녀의 삶을 상실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악행이라고밖에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가정마다 부모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이가 너무나도 제멋대로 굴고 소란을 피우고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아이들을 어떤 이제 그 아동 상담 이게 상담가라고 해야 하나요? 전문가가 가정에 찾아가 가지고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게 제목 그대로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 있는 우리 아이가 아니면 누군가의 아이가 달라지는가, 어떻게 저 아이가 이렇게 다시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프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있죠. 그 문제가 되는 아이들의 가정에 찾아가서 그 아동 상담가가 그 아이와 이제 상담을 하고 그 가정의 환경을 살펴보면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문제 아이가 아니라 문제 부모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릇된 행동 방식에 의해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자신들의 억제된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그처럼 그릇된 행동을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도 관심도 주의도 없이 일관성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어린 그들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비뚤어지게 되고 부모의 악한 습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분명 자기들이 그 폭력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폭력을 싫어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그 폭력적 성향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반면 부모가 바르게 자녀를 대하고 그들에게 기준과 원칙이 있는 바른 방식으로 사랑과 관심을 쏟으며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그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훈계도 필요하고 선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치듯이 부모가 훈계를 위한 훈계, 책망을 위한 책망, 부모가 자신의 스트레스나 내면의 감정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자녀에게 쏟아내는 것은 사랑도 애정도 교육도 아니며 그냥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선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 감정대로 원칙도 일관성도 없이 무책임하게 자녀들에게 말을 내뱉고 손찌검하고 매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말 안 들으면 매가 약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속상하고 내 감정이 상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풀 수 없고 말도 잘 못하고 힘도 없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혹여나 쏟아놓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것 이전에 그 어린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을 멍들게 하며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이며 폭력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매를 들되 사랑으로 진실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우리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녀로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로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견고하고 장성하며 그 시절이 되면 아름다운 꽃,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새기시고 부모로 육신의 요구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기준, 말씀이라는 선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선을 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며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